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 모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문화도 변하고 풍조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의 그 본질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변해서도 아니 되겠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시대에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이요, 망망대해에서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려 유리하는 그와 같은 배가 그 똑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땅에 세워진 산후의 동네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이 성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5천이나 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흔히 생각한 것처럼 무지한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잡다한 사람을 모아놓은 무질서한 그런 집단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 인위적인 조직과 체제를 갖춘 것도 아니지만 이미 거기에는 훌륭한 질서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아주 생동감 있게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며,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자, 32절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침묵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특별 계시가 없었어요. 그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 침묵의 시대에 그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이 12지파를 통한 이 질서 있는 이 체제가 점차로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 흐른 후에 선지자로 등장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게라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쯤 되었을 때 이 12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사회의 근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고, 그 대신 다른 이 유대교의 종파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 또는 바리새파, 그런가 하면은 열심당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양한 이 종파의 출현은 결국 이스라엘의 주 종교인 이 유대교가 그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분열이 되었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운영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우세하다 여겼고,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였는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가 우월하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교리도 달랐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이처럼 이 분리, 서로 다름,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그 모든 종파의 이 장애물을 넘어서고,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의 이 간격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으로 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는 죄인도 없고 의인도 없습니다. 다만 용서함 받은 자만 있을 뿐이에요. 용서함 받은 자. 자,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억압하여 부리는 자도 없고, 그런가 하면은 굴종하여 복종하는 노예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 같이 우리는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은 장로교도, 감리교도, 또한 성결교도, 또 침례교도, 순복음도 교파를 초월하여 똑같은 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니 그 믿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단 종파 중에 하나인 이 신천지는 사도신경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러기에 다른 모습이 그 시대 이스라엘 사회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모습, 물론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그것은 지연을 중심으로 어디 출신이냐,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학연으로, 그런가 하면은 또 같은 혈연으로, 같은 종씨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고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인데, 그 안에는 이 죄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고 내가 누구보다 좀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은 안 좋은 속담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왜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와 같은 인간의 모임 속에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성도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무슨 이유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시는데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도 저 자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를 바라보는 눈이, 그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 한나 성가대가 참 주제에 맞추어서 선곡을 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로서 비록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아가지만 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격려하세요. 천국 시민 되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천국 시민 되심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여권으로 말하면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항상 이 여권은 이 3위 안에 있어요. 1위를 하다가 2위 하다가 또 3위를 하다가 2위 하다가 그러는데 작년 말에는 보니까 3위래요. 보니까 1번이 일본이고 2등이 싱가포르이고 3등이 한국인데 하나같이 아시아에 속한 나라예요. 왜 그렇겠어요? 서구와 중동권은 서로 앙숙이기 때문에. 그처럼 침략을 받지만 침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여권은 그렇게 환영을 받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한국 교회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중동권에서는 미국 패스포드는 긴장해요. 이 사람을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한국 패스포드는 그냥 받아주게 되니 여러분 선교사 들어가서 그렇게 약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 여권 가지신 거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 이번 설 연휴에도.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귀한 패스포드가 있으니, 여권이 있으니 바로 저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는 여권이 우리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으로 세우셨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가 되시는 성도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같이 하는 음성을 하겠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재물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는 청지기로 맡기고 관리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또는 쇼핑센터에 가서 여러분 옷을 사게 되면 거기에 레테르가 붙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레테르. 그 레테르는 뭘 보여주는가? 이 옷이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퀄리티가 무엇이며, 면이 몇 프로고 폴리스터가 몇 프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보가 기록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레테르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레테르가 달려있다고 한다면 그 주식회사 만드는 공장의 주가 회사 이름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청지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소유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신다. 나의 신체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여러분 나의 재능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잘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순환 구조로 더 지원하시고 밀어주시고, 잘 되는 자에게 5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0달란트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 분명한 이 물질관 재물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물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인데 어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거 내가 번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혹자나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돈도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셔야, 농사를 짓는 분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일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여러분 많은 수확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도 지켜주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핵폭탄의 위협에서 가장 가까이 그 위험한 시츄에이션, 이 상황 속에 처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얼마 전에 신문 보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연초가 되면서 이 세계 나라 정세를 리서치하는 기관에서 핵폭탄의 위험에 맨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쩌면 그렇게 평탄하게 평상을 유지하며 평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도대체 바깥에 있는 외국인들이 더 염려를 해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은 그 위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할 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찾아가서 먹고 갈 때 다 가고, 금년 이 열흘간의 뭐 황금설 연휴다 그러는데 외국으로 여행 나가는 사람의 수가 총 134만 295명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대단하죠? 작년 설 대비 몇 프로가 늘었는가? 75%나 늘어났어요. 대단하죠?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 이거죠.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 제일 많이 간대요. 비행값이 싸서 그런가, 제주도보다 싸서 그런가, 여하튼 일본에 제일 많이 간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북한이 핵폭탄을 이제는 만들어서 호시탐탐 언제 쳐들어올지 또는 도발을 할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상대로 살고 그리고 평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더 염려를 해요. 염려를 해주는 것은 고맙죠.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산 제일교회인가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도원에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뭐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지 저 바다 쪽으로는 일본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대요.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와도 막아주고, 지진이 나게 되면 거기서 막아주고, 태풍이 밀려와도 거기서 막아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 그렇게 바로 가까이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도 우리가 평안함으로 평상을 이루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이 선배들이 그렇게 애국가를 지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가 도대체 언제일지, 주님 오실 그때면은 동해물이 마를까요? 백두산이 닳아 없어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꿇어안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금요일 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 정세의 이 어려움과 이 무질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든지 새로워지기를 원하여 이 밤에도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은 모습,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건강으로 일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로 갈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질관에 있어서도 아주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해야지. 저는 많은 것을 모아두고 좀 편하게 살까 싶은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지난 시간에도 나눴잖아요. 여러분 그 갑자기 떠난 자들의 이 침대 밑에 현금이 곰팡이가 서로 가득 쌓여있는 모습들, 그런가 하면은 그 유물을 정리할 때 이 봉다리에 이 담아둔 수자는 이 수많은 현금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은행에 잔고가 쌓여져 하는 그것 자체가 낙이 되어서, 그것이 안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없지 않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축복하시는 것은 잘 사용하시라고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쓴 것만이 나의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요즘에 작은 요식업 하는 식당들이 전부 움츠러들어 가지고 먹지를 아니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잘 사용하셔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시는데 이바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제45주년 기념 행사로 특별 행사를 갖게 되는데, 금년 가을에 우리 산돌의 성도들이 네팔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곳에 또 함께 오는 주파송 선교사님들 부부와 함께 그곳에서 선교 대회를 해요. 그리고 마치면 귀국할 때 선교사님 분들이 다 같이 오셔서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 감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월, 화, 수 저녁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주력 선교지인 이 네팔에 가보지 못하신 분은 이번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깨뜨리세요. 뭘 깨뜨려요? 돼지 저금통을 깨뜨리시든지, 아니면 들어오는 적금을 깨뜨리시든지, 여하튼 깨뜨리셔서 함께 참석하시고. 여러분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행은 이 가슴이 떨릴 때 해야지 이 두 다리가 떨릴 때 하면 안 된다. 그건 너무 늦은 거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성지순례도 가시고 또 선교지도 방문하시고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이 넉넉함을 주셨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니라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어느 누군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으로 그가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에는 이 보람과 감사가 가득 차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초대 교회에서 나타났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좋고 이웃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변화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전에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이 세리로서 자신이 갖는 곳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그의 재물관이었죠. 물질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되더니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니 변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에 그의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이죠. 그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지 아니하시나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초대 교회에 재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들의 이 청지기 의식이 이처럼 교회의 그 놓칠 수 없는 이 근간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쉽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어떠한 자에게는 쉬워요. 어떠한 자에게. 이 물질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적용을 하고 행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자는 이렇게 결코 쉽지 아니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버려야지, 나눠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더 드려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부분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여 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초대 교회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똑바른 청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했거나 세미나를 열었거나 또는 그처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니 자연적으로 여러분 거듭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하는 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물건들을 통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며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33절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큰 은혜를 받음으로 말며. 그런데 이 큰 은혜는 어떻게 또 받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들이 부활의 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또한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치면 이 사랑의 역사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사모하며 아멘으로 받아지는 자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자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지적으로 깨닫고 이해가 됩니다. 너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노라고 하는 대학에 종교학과가 있고, 종교학과에서는 뭐 힌두의 베다경 우파니샤드 또는 이슬람의 코란경, 또한 기독교의 성경을 읽어가며 심리학적으로 신앙을 해석하려 하지만 정작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니 성경을 꿰고 있다 한지언정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이 은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이른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전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메스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금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소생케 하는 일에, 수술에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병든 부분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켜서 청결한 심령의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튼튼하게 하며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지니 겉사람도 새로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